창세기 26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스닷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손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쌀쌀한 것도 아니고 덥지근한 것도 아니고 그죠? 건물 안에 있으면 춥고 나가면 덥고 그런 날씨가 희한한 날씨가 됐고 세상도 희한한 세상이 됐고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점점 그 성품이 또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일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다 보면 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셔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예요. 반응도 다르죠. 그죠? 옆구리 꼭 찔렀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간지러워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이래요?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게 있을 수 있고, 상황과 여러 가지 방향이 반응이 달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인 거죠. 그게 다르죠. 가나안 땅 가면, 로마에 가면 어디 법칙을 따라야 돼요? 로마의 법칙. 근데 여기 아브라함, 이삭은 가나안 땅에 와 있고 블레셋 땅에 와 있어요. 그럼 누구 법칙을 따라야 돼요? 누구 법칙을 따라야 돼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풍습과 원리를 따라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뭘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실수한 게 뭔가라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그 땅 거민들의 모든 문화와 풍습과 이 일들을 절대 배우지 말라 그래서 그들 우상 섬기는 거 절대 그것을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라는 얘기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과 그 모든 일들이 그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화로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이 다시 저주된 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단절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요. 우리는 로마에 갔을 때
빨간 등이 있어서 서 있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냥 가더라고요. 저 사람들 법규를 어기고 저런다고. 여기 좀 엉망이구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서 있으니까 경찰관이 오더라고요. 어디선가 있다가 왜 오나 그랬더니 우리한테 앞에 와서 친절하게 가라는 거예요. 계속 서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드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다 가래요. 네. 카가 없다 이거예요. 오는 차가 없다 그러니까 가라. 경찰관이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호등을 건넜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차 없으면 빨간등인데 건너면 어떻게 돼요? 눈치도 보이지만 무단횡단이 되는 거죠. 그죠? 신호 위반이다.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 상황의 일들. 사람의 어떤 상식과 이런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이 블레 땅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과 율례를 따랐다.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들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뭄 들었어요. 어디를 와서 블레셋 땅이 오고 애굽 땅까지도 갔어요. 자, 근데 거기서 이삭도 같이 동행했겠죠. 자, 이삭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가뭄이 들었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그랄 지방으로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행동을 하는 게 또 뭐였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런 거죠. 아내라고 안 그래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이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굉장히 현명한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아브라함 때보다 덜 힘들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바로가. 자, 또 아비멜렉. 그런데 지금 달라진 건 뭐예요? 데려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거를 아비멜렉이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범하는 자는, 이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라는 포구령을 내리게 되죠. 조처를 취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우다가 왠지 모르게 자식이 확 미워질 때가 몇 번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자식을 등짝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들 등짝을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셨구나. 보통의 사람들, 저는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상황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 뭘 하고 있는데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지 애비같이 한다고. 지 애비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애는 영문을 모르고 맞아. 뭔지 모르고 맞아. 누구 닮아서? 지 애비 닮아. 근데 남자들이 지 애미 닮아서 이러고 때리는 건 없어요. 그런 거 못 봤어요. 보통 엄마들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누구도 해요? 이삭도 해요. 근데 그 실수 허물 속에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 지방에 머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불순종이겠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이삭을 지켜주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삶 속에서요, 나와 같은 행동 우리 자식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돼. 왜? 내가 복 있는 행동을 함으로 자식들도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니 제발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뭐 가족들도 그렇지만 어린 자녀들이든 여러분들 자식이든 절대 그들 앞에서 교회 누구 욕하지 말고, 교회 욕하지 말고, 목사님 욕하지 말고,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이제. 애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면서 학교 가서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목사님 시커는 욕해놓고선,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가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들 열심히 얘기를 해놓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래놓고, 교회가 여보, 그러면 뭐냐? 이게 우리 일들 속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인데요, 정말 내가 복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내 자식이 배우고 내 가족이 배우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매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것을 이삭에게 보이니까 이삭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누굴 닮았어가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 탓입니다. 근데 부부끼리 서로 자기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래요? 지혜비 닮았고 지혜미 닮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결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정말 아브라함 또 이삭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들을 이삭이 그대로 배워요. 근데 이삭 때 이삭이 했던 복 있는 행동을 누가 배웠어요? 야곱이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節절에 보면 뭐예요? 에서가 이삭을 배웠다면 친척 본다베 집에 가서 부인을 만나고 데리고 오게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거기서 부인을 얻잖아요. 그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죠. 근데 에서는 그걸 못 배우고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헷적성, 부엘의 딸 유딧, 헷적성 엘론의 딸 바스마살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복 있는 행동을 함으로 주님 우리 자녀도 이 복 있는 행동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된 역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복된 역사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기도하고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자녀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간섭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의 일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삭이 잘 됐어요.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하는데 100배나 얻어야 그에 흉년이 들었던 상황이에요. 100배나 들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항상 잘 되면 뭐가 있어요? 맞아요. 옛 어르신들이 맨날 그랬어요. 좋은 일 생기면 막 아끼니까 조심해. 우리 전희적 시장님이 여기 도로 주차장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잘 진행될 텐데 막 아끼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어떤 방해나 이런 게 끼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우리 교인들도 기도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별탈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일들은 항상 우리가 잘 되면 다 좋아하나요? 여러분 상 탔어요. 다 좋아하나요? 상을 안 타봐서 몰라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다 박수 치고 와 좋다 그래요? 꼭 시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의 일들이 있으면 꼭 시기하는 마귀도 있고 또 배 앞 그 마귀의 감정을 영향받은 사람들의 시기도 따라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남들이 잘했을 때 같이 축복하면서 이 배 아픈 걸 이기고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주면서 같이 박수 쳐줘봐요. 그러면서 주님 나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봐요. 달라요. 저거 망했으면 이런 신법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망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럼 내가 저주하면 편할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애써서 축복하면 그게 나를 복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단이 내게 막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막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시기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축복하다 잘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축복하다 잘된 분들 되세요. 축복하다 잘된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려면 따라가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오늘 여기서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여기 사람의 인식이 다른 게 27절 보면요,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미골이 이삭을 찾아왔던 상황이에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 하는 얘기 좀 보세요. 29절에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너 안 죽이고 가만 내비둔 게 우리가 잘한 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um을 뺏고 um을 막고 막 온갖 고생을 다 시켜놓고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않았어.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 이삭이 생각할 때 나를 미워하여 너를 떠나게 했어. 피해자예요, 이삭이.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선한 일만 했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온갖 마음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마음 아픈 일은 다 해놓고 난 뒤끝 없어. 난 너한테 잘해주려는 거고 너한테 피해 별로 입힌 거 없어. 그런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 당해봐서 잘 모르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는 선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한 가지 있어요.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 우리 목사님 중에서 같은 마을에 살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는 같은데 한 분은 1년 늦게 들어가고 한 분은 제 나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선배 그러면 옛날에 뭐 대단했잖아요. 맨날 동생들 불러다 놓고 막 그냥 그 몽둥이로 때리고 막 엄청 팼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서 목회하면서 같이 일을 보니까 고향 선후배인 줄 알았더니 같은 나이인 거예요. 그 친구가 됐어요. 그 하는 얘기, 나 너한테 엄청 맞았어. 그러면 이분은 무슨 소리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그것 때문에 감정을 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인정하는 일들 속에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거 다 묻어두고 축복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룻밤을 그냥 지새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가진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삭이 가진 이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자, 백배는 얻어 거부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의 반물을 시기하고 아브라함 때 판 우물 그것을 시기를 흙으로 메워버려요. 우리를 떠나라 그리고 내보냈어요. 16절에 보니까 떠나라. 예, 그것을 떠나 골짜기에 이제 삶의 터전이 광야, 이 평야가 아닌 골짜기나 이런 어려운 지역에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우물을 다시 내니까 물이 나오니까 또 묻어버려요. 그러니 이 기가 막힌 거죠. 그 당시에 물은 생명이에요. 이번 전쟁에도 나오잖아요. 뭐 이란의 그 어떤 담수 시설을 그냥 폭파하겠다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 사막 지역이나 광야에서는 물이 그래서 생명수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근데 물을 막으면 뭐예요?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죠. 그런데 뻔뻔하게 우리는 너한테 선하게만 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5절 보니까 시기에서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거꾸로 메워버렸어요. 자, 떠나라 그래서 골짜기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물을 파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샘 근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그랄 목자들이 이 물 우리 거다. 그리고 또 시비 붙는 거예요. 아니 판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에색 다투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비두고 또 다른 우물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우리 우물이다. 그리고 또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라 그래요. 신나. 그때는 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옮겨요. 양보죠, 그죠? 어떻게 힘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힘이 없든 뭐든 양보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22절에 파요. 거기서 이제부터는 아이고 쟤는 아무리 막아도 어쩔 수 없이 우물을 파면 물 나오니까 쟤는 못 건드리겠구나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힘센 줄 알고 건드려요. 그런데 누가 나중에 함께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르호봇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장소가 넓어졌어요. 이제 장소가 넓어졌어요. 오히려 이삭이 잘 보셔야 돼요. 이삭이 있던 곳에서 몇 군데 옮겼는데 오히려 장소가 넓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오히려 안 좋았는데 좋은 게 됐어요. 여기 중앙탑 쪽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처음에 그 메밀마당 집이 그 앞에 중앙탑 메밀국수 그 자리에서 세를 얻어서 처음으로 거기 관광지 개발도 안 됐을 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만 메밀국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와서 먹었어요. 가금교회인데 이름을 좀 바꿨죠. 무슨 이름이죠? 김세일 장로님? 그 가금에 전에 학생들 데리고 갔던 교회. 잊어버렸습니까? 그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 잘 되니까, 거기서 한 5년 이상 했을 거예요. 잘 되니까 주인이 재임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지금 메밀마당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더 잘 된 거예요.
거기 나와서. 그래도 한번 불나가지고 또 건물 새로 싹 졌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근데 그 옆에, 바로 매일매당 옆에 건물이 지금은 다른 게 들어서 있는데 거기가 새싹 막국수가 있었어요. 그 여기서 줄 서다가 기다리기 뭐 한 사람이 글로 가서 먹었어요. 먹어보니까 괜찮거든요. 새싹도 넣어주고. 그래서 자리 잡을 만큼 됐어요, 이제. 근데 그분이 또 이 주인이 자기가 하려고 재임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리 잡은 데 그 단월 삼거리. 거기 중앙담 맨 막국수 있잖아요. 그분이 글로 간 거예요. 밀려서. 근데 거기는 한우집도 안 되고 양식 뭐 하여간 한정식집도 안 되고 뭐 들어가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글로 옮기고 나서 대박이 난 거죠. 번호표 갖고 이 줄 서서 먹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복된 역사를 주시는 밀어내기일 수도 있어요. 너 여기 아니야, 저쪽으로 가. 여기도 아니라니까, 저쪽으로 가라니까.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저쪽이야. 이삭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런데 거기서 점점 넓어지고 오히려 번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과 이 사람들이 와서 화친하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바로 올라가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즉시 그냥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쳐요. 거기서도 우물을 또 파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돼요?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알리고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고선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군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 저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가 여유 있게 모든 여기 주변에 놓여놓은 모든 것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떠밀든 어떻게 하든 복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 안 받고 아마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그 일을 지금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냐면 저는 우리가 이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을 자신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것을 취하고 우리가 못 오게 하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있는 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왜 하필 상일교회에다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함에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익한 일이 되게 하셨어요. 유익한 일. 그러니 여러분들의 주변에 속상한 일 막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한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H빔 공사를 해주는 일을 했던 분인데, 갑자기 한 톤, 그러니까 1톤에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무게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기는 한 23, 4, 5만 원 이렇게 됐던 비용이 좀 떨어져가지고 철강 가격이 이제 뭐 떨어져가지고 한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할 때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18만 원에 좀 인심 쓰고 계약을 했는데 옆에서 딴 사람이 16만 원에 채가요, 톤당. 제가 그의 경험은요 거의 10건 가까이 그랬어요. 열이 많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막 10억, 20, 30억씩 사업이 되는 건데 10번 이상씩 누가 와서 뺏어가 봐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그 18만 원, 17만 원에 해놔도 또 15만 원에 뺏어가네. 막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복이 될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베이징 올림픽 때 갑자기 막 거기 건물 짓는다 그래가지고 막 철강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계약하고 다 뺏겨버렸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뭐 한두 달도 안 됐어요. 안 되고 나서 갑자기 철강 파동이 하면서 철강이 갑자기 뛰어버린 거예요. 한 톤에 거의 30만 원 가까이 갈 정도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안 뺏겼으면 이번에 진짜 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뺏긴 게 잘 된 거였고 그 공사를 못 맞추는 거예요. 왜요? 너무 싸게 16만 원, 15만 원 들어가가지고 3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물량을 어떻게 됐냐고요. 못 되는 거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 거를 채가게 만드셨나 보네요. 그때서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린 항상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삭의 여유를 배워야 돼요. 왜요?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그것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고 사니까 편안한 거예요. 너 기꺼이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꺼이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꺼이 또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